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무슨 기쁨이 있냐.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와 이렇게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 아니한데 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성경 이 학자들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또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휴양지나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 바로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감옥에 이렇게 갇힌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쁨은 철저히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면은 기쁩니다. 아파트를 사고 승진을 하면 기쁩니다.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기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고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그러한 가변적이고 연약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러한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과 다릅니다. 기쁨의 원인, 그 근본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질이 신령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 통장의 잔고나 취업의 여부나 또한 심지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세상의 물질적인 기쁨, 편리함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신령한 기쁨을 알기를 또한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꽉 막힌 이런 감옥 속에서도 바울의 영혼을 춤추게 했던 이 기쁨의 이유, 이 기쁨의 이유를 새롭게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빌립보서 1장 첫 번째 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원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제 영감을 받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게 되죠. 이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이제 세운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몇 명만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흩어진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 그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 기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이 한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복음이 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그의 집을 이렇게 오픈하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 가서 그 루디아 집에 가정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귀신에게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됩니다. 즉시 귀신이 그에게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아무리 점을 쳐도 점괘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맞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 제수들이 그 기도 소리를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여 있던 이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제수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 당대에 이제 간수들이 제수가 도망하게 되면 자신이 대신하여서 벌을 받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린 줄을 보고 모든 죄인들이 이렇게 도망한 줄을 깨닫고 자신이 제수 대신에 벌을 받아야 되겠다, 형벌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서 이렇게 만류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라고 소리칩니다. 의의 상황에 놀라게 된 이 간수는 이제 등불을 가지고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무서워서 떨며 바울 앞에 부복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간수의 집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이제 맞은 것을 씻기고 이제 그 권속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이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이제 환대하게 되죠.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척박한 이 빌립보 지역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가정교회가 생기고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치유함을 받고 또한 로마의 하급 이 관리였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미아가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견실하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역을 물질로 돕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여서 그 에바브라 디도 아마 그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를 이제 로마에 있는 이 곤피반 사도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여서 먼 길을 오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당시로 이 1600km에서 아마 2000km 정도 되는데 아마 40일 이상을 걸어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가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긴 여행으로 인하여서 심신에 이제 병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이 병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 4,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노래함을 인함이라. 이 3절에 보면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네이아라는 기억이라는 회상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입니다.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만 발견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상하고 그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의 사역은 심각하게 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또 내가 언제 어떤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관계에 있습니다. 탄식하며 사방이 막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의 감정과 사역을 회복시킨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밖에 없고 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통제당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머릿속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 빌립보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지.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세워져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치고 감정이 바닥이고 사방이 꽉 막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단초,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지푸라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막막하고 또 상황만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다라는 책을 쓰신 윤치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가 막힌 일화를 이 자신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호주에 한인 여고생이 가출을 해서 부모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이 수소문을 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아이가 파티 갈 돈을 내놓으라면서 이 어머니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다시금 데려와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도망치지 못하게 몇 건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호주 경찰이 이제 목사님을 댁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그 딸의 이제 부모님과 이 목사님을 고소한 겁니다. 죄명이 무엇인가? 죄명이 바로 무려 납치, 감금, 집단 폭행, 무장 강도 이런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졸지에 호주에 있는 이 구치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청소년 사역하다가 완전 제 인생이 망했습니다. 탄식하면서 감옥에 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밤에 이 감금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이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제수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제목으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냐? 묻기에 납치, 감금, 집단 폭행, 무단 강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흉악범이 깜짝 놀랐습니다. 흠칫하면서 아유 코리안 갱스터, 너 한국 깡패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경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maybe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왔으니 인생이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강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서 그에게 말을 시켜라,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구치소에서 올리지 않는 그러한 뜬금없는 생각이라 망설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셔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교도소에 재소자가 6,000명이 넘게 있다. 그런데 이 재소자 중에서 이 목사가 몇 명 있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 한 명일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라고 물으니까 거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려고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흉악범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어서 이제 옆방으로 이제 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수감된 제수가 이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라는 소리를 하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 이 교도소에 재소자가 6,000명인데 목사가 몇 명일 것 같냐? 아마 너 한 명일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날 확률이 몇 프로가 될 것 같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려고,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흉악범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또 다음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 저녁에 이 제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찬송 부르며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 내 인생이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갔더니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힘들게 일하고 나면은 감정이 이렇게 텅텅 빕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채우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며 소치를 보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영상이 주는 시각적 자극에 반응할 뿐 우리의 생각할 틈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때로는 감동적인 내용이 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꽉 막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바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특정 생각나는 사람, 또 특정 생각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옥같이 꽉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빌립보 성도들과 나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죠. 단순히 교회 안에 와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수준의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한 성령을 받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생에 참여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는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모임, 그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호회나 사교 모임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핸드폰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많이 극복이 되었죠. 그래서 더욱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시공간을 많이 극복한 것 같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고립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소외되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거 검색하고 있고 이렇게 영상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더욱더 소외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그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 성도를 아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되게 하신 그 지체와 하나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이 하나되게 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지체를 돕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바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교제는 바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또한 복음의 교제는 복음 그 자체와도 교제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마다 복음을 배우며 또한 복음으로 교제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전파에 힘을 합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헌금을 통하여서 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 복음 사역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적 교제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적 교제를 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세상과와 더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친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가 복음적 교제인지 아니면은 이 복음적 교제와 상관이 없는 육신적 교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이건 복음적 교제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과 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재미는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 이 집사님과 교제하면은 매일 얘기하는 게 재테크,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건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산이 증식되는지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이건 복음적 교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 이러면 이거는 이 복음적 교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교제가 나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적 교제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복음적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의 물질과 삶을 기꺼이 이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 이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자주장사 이 루디아 같은 경우에 복음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이제 가정교회가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간수 역시 바울의 고난에 그 흔적들을 직접 씻어주면서 이렇게 또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몸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한 헌금을 그에 쓸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렇게 파송을 하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받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이제 종교 소비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에 앉아서 그저 주시는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종교 소비자로 머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갖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이 복음의 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소비자,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종교적 소비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수고를 통하여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복음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에 가면은 이런 이 문구가 있죠. 정군의 간부와 또 그리고 정군의 리더와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이 청년부의 간부와 청년부의 리더와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은 장성한 청년이 되죠. 믿음의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장성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면은 또 다른 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잉태하는 그들의 출산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모죠. 그러한 영적인 부모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그러한 활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거나 아니면 영적 청년들만 있고 영적 해산을 위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하여 영적 생명을 낳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노령화가 됩니다. 어떻게 나의 영적 기쁨을 채워주세요 라는 계속해서 이런 종교 소비자들만 가득하지, 이렇게 영적 해산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낳는 이런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면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성장하여 장성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믿음의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1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청년부에 올라갈 때 중고등부에서 동생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청년부 가면은 형님 오빠들이 없어지는데, 교회에서 사라지는데,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울지 않습니다. 내가 청년부에 있을 때니까 잘 자라서 청년부에 와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져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내년에 되면은 청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15명 정도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9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조금 하고 하면은 100명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 자급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리더가. 근데 리더가 지금 8명밖에 없습니다. 부리더를 세웠습니다. 근데 부리더를 세우면은 부리더를 조금 경험하면서
이제 준비를 시켜서 이제 리더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부리더가 좋사오니 계속 부리더를 하겠습니다 내지 아니면 이제 부리더도 힘듭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리더를 세워서 이렇게 10명의 이제 셀리더 10명의 부리더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바꾸고 이제 15개의 셀을 세우고 15명의 셀리더를 그냥 바로 부리더를 세우지 않냐고 이제 세워서 우리가 100명을 감당하자로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셀리더들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신된 자들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합지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도 계속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고 키워주며 계속해서 이제 붙잡아줄 이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전 이제 청년부의 간부와 전 이제 청년부의 이제 리더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일교회가 부흥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제 성도의 리더와 이게 가능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시선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4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핵심 리더 중에 두 사람인 유오디아와 순두구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심각한 이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운 이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하고 분노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눈을 돌려 성도들의 원인이 되시는 성도들의 신앙의 조성자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성취를 생각할 때 이것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시고 완성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지만 완성되지 않는 일, 그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종말론적인 미래를 오늘 현재 앞당겨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교회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과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듣고 혈기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그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력해 보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 앞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답답함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다시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사방을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기쁨의 세 가지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사역,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의 소비자로 머물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이유들은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꽉 막고 있는 그러한 갇힌 것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은혜의 소비자로 머물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참된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 하나님 이 주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막힌 것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 이것들을 역전하셔서 반드시 이루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